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기도가 뭘까요? 1억 원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갑자기 1억이 뚝 떨어지는 것이 기도일까요? 이런 경우가 없으리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지가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 방법 중 이런 것은 0.00001%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걸 바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도깨비 방망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기도가 무엇일까요? 1억을 위해서 할 일이 까마득합니다.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1억 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까마득하지만 그 까마득한 일을 하나씩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많은 것들이 하나 둘씩 해결점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고생하는 것이 우리의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생스러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무릎을 주셨다라는 것이 저는 가장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정규 예배 외에는 모임을 가질 수 없어서 목회자로서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기도 모임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것도요, 저희 부모님들을 비롯해서 저를 알고 있는 많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저는 잘 압니다.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 지탱할 수 있었고 서 있을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무릎들이 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기도의 능력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도의 무릎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의 간절함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이 다시 무릎 꿇을 수 있게 하고 잃어버렸던 그 기도의 능력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 녹두거리에서 개척을 한 친구 목사님이 그 교회에 함께 공유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두 목사님 찾아오셨어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알기도 했고 또 저도 이제 기성세대가 되어서 기성세대들과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왜 당신들은 이 30대
중반, 후반 때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제가 물었죠. 그랬던데 그분들의 이야기는요, 교회에 희망이 없답니다. 기존에 기성세대들에게 큰 절벽을 느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나와서 이중직을 갖고 있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 세대에는 저희들 같았으면 아마 기존 교회에 적응하면서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았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적응해 왔죠. 그런데 그들은 아닌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거부해야만 하는 세대가 바로 좀 젊은 세대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아요. 자기 목회를 위해서 과감히 새로운 목회를 위해서 나온 그들이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합니다. 친구 목사님 교회에 개척을 해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전에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에 시간이 비니까 그들에게 무료로 임대해 주어서 그들이 청년들 목회를 줌으로 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목회하는 그러한 후배들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친구 목사님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 자기도 큰 교회 부목사로 아주 오랫동안 있었는데 선교적 교회를 목표로 교회를 녹두거리에 개척하게 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금전적인 문제겠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후배들을 위해서 무료로 내놓다라는 것이 참 저에게 도전도 됐고 존경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섬기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1년 동안 목사님 교회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매달 80만 원씩 그렇게 11조를 해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달인가 11조가 안 들어왔어요. 나름대로 이 친구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갈까? 그렇다고 이 권사님에게 왜 이번 달은 안 보냈느냐 전화할 수도 없고 전전긍긍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한심스러운 것은 그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겪고 있는 그 자기의 모습이 참 한심스럽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80만 원 때문에 교회 개척을 했고 선교적 교회를 꿈꾸고 살아왔던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더 스스로 비참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없어진 자신에게 너무나도 화가 나고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정신을 차렸다라는 그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간절함이에요. 이 간절함이 없으면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시 나병 환자들은 격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네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람들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아마 이 소리는 자기들이 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였을 것입니다. 누가는 그래서 그 모습을 소리를 높여라는 말로 문둥병자들이 멀리 계신 예수님께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음을 묘사하지요.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은 불행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던 게죠. 이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은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오로지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랍비에 해당하는 용어인데 성생,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에피스타타라고 간절하게 부르는 것은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그 단어를 사용하여 이들이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기에 자기들을 낫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지금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비참한 현실에 자기를 베풀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질병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섭해 달라는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은 지나치시는 예수님의 발길을 머물게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간절함이 예수님을 찾게 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무릎 꿇든 아니면 12해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든지,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든지, 바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에 주님은 가던 길 멈춘다라는 거예요. 꽤 오래된 책인데 그렉 로리가 지은 하나님의 뜻을 품은 씨름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은 에서와 만나기 전날 밤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다. 그 결과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었다.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한다. 하지만 진정한 씨름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우리 뜻이 하나님 뜻에 굴복되는 것이 기도다. 잠깐 우리의 뜻이 좌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에 주어지는 이스라엘의 축복은 무한하다. 그야말로 백지수표다. 그렉 로리는 기도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듯이 하나님 앞에 내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권사님, 환도뼈 부러져 봤어요? 장로님, 환도뼈 부러졌습니까? 이 환도뼈가 부러졌다라는 것은요,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 내 생각을 부러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 부러뜨렸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를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 하나님을 설득한다라는 거예요. 그렉 로리는요, 오늘 기가 막힌 기도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설득하려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부러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환도뼈와 부러지는 그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요, 강력한 거예요. 장모님,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강력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기도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것입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무릎 꿇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환도뼈가 부러지는 체험을 했다고 한다면 기도의 능력은 강력한 것이다라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인가 겨루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행동이 참 눈물겨워요.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 신들이 응답할 리가 없죠. 응답이 없자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죽은 신이, 죽은 우상이 무슨 응답을 주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간절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잡아 모두 죽인 엄청난 승리를 거둬요.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 저는요, 교만에 찌들어 살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완전히 다 죽여버렸다. 뭐 교만 떨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건방 떨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구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같은 자세로 7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가 참 힘든 때를 지나고 있다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간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누려왔습니다. 풍부함에 익숙해져서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원하는 것 쉽게 너무나 얻으니까 간절할 이유가 별로 없지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코로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편하게 생각하고 얻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죠. 기도하는 손, 독일 화가 알브레이트 듀러가 그린 그림입니다. 듀러는 어릴 때부터 그림에 대한 재능이 남달랐고 화가가 되고 싶은 꿈을 늘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고단한 노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고 그림 공부는 엄두도 못 내었습니다. 그림 공부를 함께하는 친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화가로서의 꿈을 이룰 수 없다. 내가 먼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고 너 미술대학 졸업할 때까지 너를 뒷바라지 할 테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나를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친구가 제안을 합니다. 듀러는 어떻게 그게 될 말이냐? 그러면 내가 먼저 취업할 테니까 내가 그림을 그려라 라고 했지만 그 친구는 먼저 아주 작은 식당에 들어가 취직을 하죠. 그리고 이 듀러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열심히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듀러는 친구 덕분에 미술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첫 작품까지 팔게 됐습니다. 그 첫 작품을 판 돈을 가지고 가장 먼저 이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친구의 어두운 주방에는 황금빛 저녁 노을 한 줄기가 가느다랗게 들어오고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친구는요,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심한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뼈가 굳어져서 이제는 그림을 공부해도 훌륭한 화가는 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제 친구는 더욱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을 수 있도록 이 두 손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방의 험한 일대로 뼈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두 손을 움켜잡고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친구를 보면서 듀러는 복받치는 슬픔을 참을 수 없어서 굵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 곧 종이를 꺼내서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렸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손, 비록 거칠지만 친구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무릎 꿇는 그 두 손. 이 손의 주인공이 저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이 손은 나뿐만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모은다면 그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게 합니다.
이 기도선으로 이 땅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